우리는 45장에서 새 성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유월절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초막절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었고요. 이 46장은 45장에 이은 그 절기에 대한 말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이 46장에는 대부분 이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주가 어떻게 안식일과 월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가 드리는 감사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46장입니다. 자, 그 46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동문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은 어디를 얘기하죠? 바로 성전 앞 번제단이 있는 바로 그 동문입니다. 또 동문이 또 하나 있죠. 이 성전 밖들, 우리가 성전 네모 반듯하게 500척, 그래서 250m, 250m, 이렇게 사방 250m씩 되어져 있는 그 외곽에는 거기도 문이 있죠. 거기는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에도 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그리고 동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동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외곽에 있는 동문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외곽의 동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곽의 동문으로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문은 남문과 북문 두 문밖에 없어요. 이 동문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문은 닫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문을 열라 그러는 거죠? 바로 성전의 앞에 있는 동문입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동문은 번제단 바로 앞에 있는 동문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문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동문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본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들이 있는 이곳을 갖다가 성전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을 여기 유대인 땅, 백성의 땅이다 얘기하고, 그 바깥을 이제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 동문은 바로 성전 입구 번제단 앞에 있는 동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문이 있다 그랬죠? 이 동문과 함께 북문과 남문이 있는데, 이 남문은 제사장들의 문이에요. 성전 양옆에 제사장들 방이 있잖아요. 제사장 방에도 그 앞에 문이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지요. 바로 이 문, 거기는 동문을 얘기합니다. 이 동문도요, 규정에는 엿새 동안 문을 닫아둡니다. 엿새 동안 문을 닫아둬요. 근데 문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만 이 동문이 저녁까지 열려줍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또 열려지는 데가 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낼 때는 이 동문을 열고 그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 동문 앞에서 예배하고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과 군주가 안식일과 월삭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군주는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 이 동쪽문, 번제단 앞에 있는 이 동쪽문 현관문, 그 번제단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현관문 문지방 앞에 서게 되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 앞, 그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 군주에 대한 제사는 제사장이 이 문벽 곁에 서 있는 군중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주는 거지요. 그럼 이 왕은 어떻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번제단이 그 앞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주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번제물이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군주는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6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과 1마리의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요. 흠없는 어린 양에는요, 이 밀가루를 규정이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뭐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로 드리는 이 수양에는 수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밀가루 22리터를 드리게 되고요. 이 에바에 기름을 드리는데 밀가루 1에바에 한 흰 4리터의 기름을 소제물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군주가 6마리 흠없는 어린 양과 1마리의 수양과 그리고 소제물로 드려지죠. 그 월삭에는 어떻게 하느냐? 월삭이를 보니까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6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수양 1마리. 그렇게 월삭에는 이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이 월삭을 드릴 이 번제물에 항상 소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 앞에 드린 번제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제가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소제는 규정은 어떠느냐? 한 송아지 1마리, 한 수양 1마리당 밀가루 1에바 22리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에서는 내가 1에바 드릴 수 있고 2에바 드릴 수 있고 또 4분의 1에바 드릴 수 있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이 어린 양에게는 이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에는 이와 같이 왕이 하나님 정한 규정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 소제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마리 수송아지와 1마리 수양에 대해서는 밀가루 1에바 한 흰의 기름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마리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러면 밀가루 2에바 그러면 기름 2흰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밀가루 1에바 21리터니까 2마리라면 44리터가 될 것이고 기름 1에는 4리터니까 2리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를 빼드리고요. 만약에 어린 양에 드린 희생의 제물에 밀가루 6에바를 드렸다 그러면 1에바에 20이니까 132리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기름은 거기에 어떻게 알아서 6킨이 되니까 6킨은 64, 24리터의 기름을 함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상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상번제가 뭐죠?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 앞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의 규율에 우리 하나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고요. 그 소재료는 밀가루 1분의 6에바 그러니까 한 3.7리터의 밀가루를 드리라 그랬고요. 기름은 3분의 1흰 그러니까 1.3리터의 기름으로 매일 하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군주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군주의 기업을 15절, 18절에 얘기하는데 군주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그 땅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땅이 폭이 13, 넓이가 10km 되는 땅을 주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만척, 어떤 때는 2만척, 그리고 25,000척 이렇게 얘기해서 13km 또는 10km, 5km의 이 레인의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레인 땅을 준 이유가 뭐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레인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성전 주위에다 줬고요. 이 성전 주위에 그 레인 땅 주위에 또 무슨 땅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공용 성읍이 있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공용 성읍. 이 공용 성읍을 왜 두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1년에 3차례씩.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공동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13km, 폭이 2km. 그러니까 레위 땅을 둘러서 이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의 전체 넓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땅의 길이가 26km. 그 다음에 한 10.25km.
성전 중심한 땅이 되고, 이 왕의 땅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 그러니까 동쪽으로 길이가 동서로 돼 있으니까 동쪽으로 만약에 26km다. 그러면 동쪽, 서쪽 그 길을 26km 이걸 제외하고 나서 그 폭의 넓이만큼 어떻게 되죠? 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기 바다 대까지 왕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왕의 땅. 왕의 땅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에 레위 제사장의 땅과 백성들의 공용의 땅, 그 합한 넓이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왕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의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왕이요, 이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만 상속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기 아들 아닌 종에게 그 땅을 물려줬다 그러면 종은 언제? 신년에. 신년이 어디요? 7번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를 신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신년 때는요, 왕이 준 땅은요, 전부 왕의 땅으로 기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왕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제는 왕의 땅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 왕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거든요. 백성들의 5분의 1의 토지법을 가지고 하고, 백성들은 또 거기에서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성기를 섬김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아예 왕에게는요, 그 세금을 받는 것 아니라 네 땅에서 난 땅을, 네게 정해준 땅에서 네가 생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해서 생활하도록 만들었고, 백성의 땅은 백성의 땅으로 보존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대로 보면 백성은요, 이 나라의 임금에게, 왕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왕이 소집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 성전과 새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식당도 하나님께서 구분시켜주는 말씀을 19절에서 24절에 구분시켜줘요. 제사장의 용도가 있고, 그리고 백성의 재물을 삼는 백성들의 용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속건제, 속죄제, 희생의 제물, 소제를 삼는 이 식당을 제사장의 용도, 그리고 백성의 용도로 나눴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용도는 어디죠? 오늘 제사장은요, 성전 양옆에 제사장들 방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방 뒤쪽, 서쪽 뒤쪽에 이 제사장의 이 식당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희생의 제물이나 소제를 삼는 구역으로 만들어서,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 거룩한 것이 성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사장에 사용하는 방 뒤쪽, 이 서쪽에는 또 성전 크기만한 게 뭐가 있죠? 레위인들의 그 물건들 창고가 있었잖아요. 레위인들의 건물이 있었잖아요. 거기 성전 크기만한 건물이 바로 그 옆쪽에 이 식당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삼는 이 재물, 이 재물들은 어디서 삼느냐? 이 성전 주소 500척 그랬잖아요. 바로 그 성전 단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전 단벽 네 구석에 이 백성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방 네 구석에 길이가 40척, 폭이 30척, 2m 또 1.5m 되는 이 부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삶고 굽도록 분리시켜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부엌에서 그 삶는 곳에서 삶아서 갖고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그렇게 구분시켜줘. 제사장은 제사장, 백성은 백성, 왕은 왕. 그래서 혼동됨이 없이 구별시켜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그 진행 방향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쪽 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고,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가고. 그럼 왕은 어떻게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느냐? 그 백성들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백성이 들어올 때 그 중앙에서 왕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갈 때도 백성들이 중앙에서 그 문을 향해 들어왔던 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왔으면 남쪽으로 나가고, 또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나가라.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혼잡하지 않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뒷모습을 보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그 모습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들이 이 구별되게 앞뒤로 섞이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 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구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아니, 더 질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 보면요, 질서가 참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요. 맞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에는, 질서 없는 사랑은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사랑 외치면서 온전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지요? 방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종. 사랑 외치면서 사람들은 더 갈증이 느끼잖아요. 왜 그러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은 곧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질서가 파괴되면 거기서는요, 모든 사랑도 방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속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자기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구별되게 하라는 거지. 왕은 왕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을 삼고 하나님의 제물을 관리하는 것도 구별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곧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왔으면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왔으면 북쪽 문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왕은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중심으로 있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죠? 그럼요, 백성들이요, 이때는 지금 그 모세법에 의해서 5분의 1 세금 내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왕은 왕의 소산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땅을 정해 주었잖아요. 왕의 땅을 주어졌잖아요. 그 왕은요, 자기 땅을 관리해서 자기 땅을 하는 거고, 백성의 것을 빼앗고 토세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의 땅이 없었어요. 그죠? 왕이는 세금으로 살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같은 사람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곤못을 술해서 죽이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없애가서 왕에게 왕의 땅을 구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시켜 준 그 땅에서, 그 소산에서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해. 그 땅이 작은 땅은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그리고 저기 지중해까지 그 한 2km? 25km 전의 땅들, 그 넓이의 폭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서 그 땅도 다 좋은 땅이고요. 그러니까 구분시켜주고, 백성은 각 지파에 나눠준 경계의 땅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질서 있으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목회자의 질서가 있고 또 성도들의 질서가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퉁치면 되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형제의 우애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그럼요, 거기는요 분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지어졌을 때는 그 성과 그 성전에서는 질서 있게 새로운 기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 규정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저희 여러분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의대로 걸어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방종한 일이 없지요. 방종하려는 마음이 또 그분이 슬퍼하시니까 우리를 돌이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왕은 어떻게 함께 움직이잖아요. 왕이 그 중심에 있어서. 마찬가지. 우리의 왕이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왕께로 인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삶 돼서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질서는 곧 하나님의 법이며 질서는 곧 자유고요. 질서 속에 참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사랑은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름다운 질서로 구별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